오늘도 오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그래서 저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또 입을 크게 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서 이 찬양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거룩하신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찬양으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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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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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떤 마음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봐.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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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 성령이 불러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떤 마음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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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시간 이 고백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시간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셨는지를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을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절로 고백합시다.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이 신실하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이름의 빛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그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그 능력을 우리가 받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늘의 영을 아버지 아들의 영을 보내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매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베푸신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상반기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주의 군석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선한 영향력을 나의 이웃에게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서 귀한 직분 주신 줄 알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쌓아가는 성도님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 선교사님과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을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세우신 교회와 가정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현지 믿음의 형제자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도 굳세고 강한 믿음 주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지정자들이 자신에게 왜 권력을 주셨는지 잘 이해하려 국민들에게 선을 베푸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교회를 핍박하거나 회방하지 않게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 한우들의 아픈 상처를 안찰하시고 깨끗이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을 간호하는 가족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주시고 고난 후에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고난을 잘 이겨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날마다 부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일찍 깨닫고 쓰임받아
이 나라의 민족과 주의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둥같이 쓰이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합당한 직장을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들 가정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주일학교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사역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19 상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확산을 막아주시고 소멸되게 하시며 더 많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일반이 다 같이 접종되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에게 예배의 회복과 일상의 회복을 주시며 은양의 백성들이 교회당에 다 같이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준비하신 성경 말씀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키르기즈스탄에서 을 섬기는 김동문 선교사님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동문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안식년을 나왔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냥 숙소에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 보고와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키르기즈스탄이라고 안 들어보셨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키르기스탄은 발음하기도 쉽지 않죠. 우리 한글 사전에는 키르기스스탄입니다. 정식으로 키르기스스탄. 그런데 영어식 발음이라서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발음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르키즈스탄, 키르기즈스탄, 키르키스스탄, 다 좋습니다. 여러분 편하실 대로 발음하면 되고요. 이 키르키즈스탄은 인구가 한 600만 명인데 땅은 우리나라 남한의 한 5배쯤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입니다. 대부분 이슬람이고요. 옛날에 러시아 구소련 연방이어서
러시아 정교회가 한 15% 정도 있고 저희 기독교는 1% 미만입니다. 저는 수도 비시객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외곽 지역에서 호산나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 듣기 전에 호산나 교회 사역한 영상 한 3분 짧은데요. 잠깐 시청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네, 이 영상을 저희 둘째 딸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 딸이 만들었는데 참 좀 아기자기하죠. 네, 키르의 자연이 아주 멋있습니다. 아직 때묻지 않은 자연인데요.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이스쿨이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호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 키르의 별명이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다. 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키르기즈스탄에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키르기즈스탄 가기 전에 몽골이라는 나라에서 한텀 사역을 했고요. 몽골에 가기 전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여기 포항에 옛날에 포항제철이죠. 포스코에서 한 10년 생활했는데 철 만드는 회사를 10년을 다녔는데 도무지 철이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아마 철 좀 들라고 몽골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몽골에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오늘 저기 제 아내가 같이 와 있는데요. 아마 제 아내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선교 열정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제 마음속에 어떤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몽골이 그 겨울이 1년에 한 6개월쯤 되거든요. 그리고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입니다. 겨울철 1월달 추울 때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야, 그런 곳에서 어떻게 생활하지? 또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지? 아마 제 마음속에 그런 걱정과 아마 근심, 아마 두려움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 나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선교지에서 힘들고 또 어려울 때 많은 격려와 또 위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되었을까요? 갑자기 어떤 강력한 신이,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일도 잘 몰랐겠죠. 어떤 강력한 신이 나타나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무척 당황스럽고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런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일은 드물겠지만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도전과 감동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게도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30대 초반에 한창 아마 직장 생활을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그 교재에 이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의 마음속에 나름대로 답이 있겠죠. 그런데 그 교재마다 보면은 그 교재가 원하는 그 모범 답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공부했던 교재의 모범 답안은 뭐였는가 하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답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참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느냐?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전부터 제가 잘 알던 말씀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새롭게 제 마음속에 팍 꽂히게 하셨는데요. 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첫 선교사로 오셨구나.
그러면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장 훌륭한 선교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네. 그런 어떤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예수님 닮기를 참 원하는데 다른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은 내가 예수님처럼 선교사가 된다면 가장 예수님 닮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선교의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것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제가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이런 작은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저의 그런 결단을 들으시고 오냐? 그래, 너 잘 되었다. 너 안 그래도 지금 선교지에 사람 부족한데 내가 너 당장 너 저기 선교지로 보내줄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작은 결심, 약한 마음 흔들릴까 봐 우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결심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준비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도전을 주실 때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그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나의 작은 결심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고백을 올려드린 지 한 5년 정도 지나서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포항에서 한 8년 정도 직장 생활할 때였는데요. 한 번은 저희 이제 부장님이 이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 서울의 대치동에 포스코 센터에 그 정보보안팀이라고 새로 이제 생겼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스템 보안을 담당할 엔지니어가 한 명 필요하대요.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거기 갈 마음 없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 동료들하고 선배들은 저를 되게 부러워했어요. 야, 너 이제 서울 가서 서울물 먹겠구나. 서울 가서 또 새로운 곳에서 재미있게 또 생활하겠구나. 근데 저는 조금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신 분은 잘 알겠지만은 한 8년 정도 이제 근무하면 이제 업무도 익숙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잘 이렇게 맺어져 있고 뭐 여름이나 또 겨울 가족들 휴가도 다니고 참 재밌고 즐거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조직에서 갈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네, 벌써 내정이 다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그때 고민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집 옆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쭉 다닐 때였는데요.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일하게 어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포항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한 5년 전에 제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결심도 새롭게 기억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아내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선교지로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 발령받고 가서 한 2년 정도 선교사로 준비하고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어떤 도전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소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선교하게 된 것이 저의 그런 작은 결단을 올려드린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지금까지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큰 복을 선포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앞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좀 실마리가 있는데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900세 이상 살 수 있을까? 네. 야, 900세 산다는 게 뭐 자연 환경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것이 인간의 죄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안타깝고 슬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노아의 8식구를 남겨두셨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런데 한 100년, 한 150년 좀 지났을까요? 이 시날 땅으로 내려온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다시 한번 홍수로 심판하려면 해보십시오. 우리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남겠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니, 홍수 심판받은 지 지금 몇 년이나 지났다고 그 까맣게 다 있고 또다시 패역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하나님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해서 일단 급한 불은 끄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패역하는 이 인간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제사 잘 드리면은 이 이스라엘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거 바랄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만이라도 나를 잘 섬기고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첫 걸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시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흐뭇하고 정말 가슴 벅찬 이 아브라함이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로도 할 수 없이 아마 기쁘셨을 겁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생각하면은 제 가슴도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영 제 말에 공감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너무 막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만 얘기하니까 뭐 하나님 뭐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고 뭐 가슴 벅차다 그러고 혹시 듣기가 좀 거북하고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신가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모태신앙으로 장로교 배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뭐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철렁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 있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밖에 모르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은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가슴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니 뭐 아브라함이 뭐 인간적으로 뭐 잘나고 뭐 똑똑하고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뭐 아브라함처럼 뭐 우리를 뭐 택해서 뭐 한 민족을 만드는 위대한 도구로 쓰겠다,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때에 나를 통해서 나의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흐뭇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셨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첫사랑의 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사랑이 바로 복음 아닌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첫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 날마다 먼저 자신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이 복음은 제가 있는 저 먼 키르키즈 땅에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첫사랑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되게 하소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첫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3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대로 성취되었나요?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애지중지 지극정성을 다하십니다. 어떨 때는 당근도 주시고요, 어떨 때는 채찍으로 치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솔로몬의 부귀 영화로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고, 우리 하나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칼을 하나 뽑았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을 뽑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자식을 제물로 바친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또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 남겨두어가지고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전을 새로 짓고요, 성벽도 새로 건설하고 무너진 성문도, 불탄 성문도 새로 짓고 다시금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개혁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에스라도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느헤미야도 이제 소천하고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라기 1장 8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거 너희 인간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이 그것을 총독이라도 그것을 받겠으면 너를 기뻐하겠느냐?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가 이방 민족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그거 반에 반만 했어도 다른 이방 민족이 너희 이스라엘보다는 나를 더 높였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너무 화도 나고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이후로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요, 우림과 둠빔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 오기까지,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에 오기까지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인가요? 이제 성경 이야기 끝! 하나님의 구원 계획 종료! 더 이상 아무런 희망 없음. 모든 인간들 하나님과 단절. 이렇게 성경 이야기가 끝났다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고 하신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으면은, 제가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이런 부분 하고 딱 얘기할 수 텐데, 저의 이 작은 머리를 아무리 이렇게 굴려도요 마땅한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열정, 막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물론 이 단어로도 이 하나님을 다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머릿속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일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아까 동영상에서 소개드린 호산나 교회 사역을 한 4년 정도 한 후에 학교 사역에 대한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 3일 정도 대학교 IT학과에서 이제 강의하고 또 IT 관리자로 학교를 섬겼는데요. 학교 사역하면서 보니까 이 키르기즈스탄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수업 외 시간에도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고요. 또 학교는 교육부에 통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가르치는 과목도 한정이 돼 있어요. 뭐 전공 과목 해봤자 한 학기 한 2과목 정도만 가르치고, 나머지 우리 한국은 하지 않는 뭐 대학생들이 체육 수업도 하고요, 또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다음 텀에 비시케크 시내에다가 IT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한국식 IT 학원을 개설하고, 또 그 옆에 학사관을 두어서 전문 지식도 가르치고 학생들을 제자로 훈련하는 그런 사역들을 좀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PPT 화면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고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저런 뭐 4층짜리 건물을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비전이 앞으로 저런 센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층에는 이제 카페로 교제장을 하고요. 2층은 이제 학원으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3층은 이제 모임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강당, 또 4층에는 이제 학사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처음에 2가정이 이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4가정이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저기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강의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비시케크에 오신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KT 연구소의 실장님으로 이번 8월 달에 은퇴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또 비시케크에 가서 이 사역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키르기즈스탄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대부분 이제 모스크바나 터키로 다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청년들을 이렇게 잘 훈련시켜 놓으면은 이 청년들이 언제 또 떠나버리고, 또 떠나면 거기에서 또 이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와도 또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비스케크에 이런 학원을 통해서 전문 지식을 가르치고, 또 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직장을 얻고, 그래서 교회의 든든한 크리스천으로서, 기둥으로서 다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네. 근데 여러분, 제 사진 옆에 빈 공간 있는 거 보이시죠? 물방울 모양의 안에 하얗게 되어 있는 거. 저거 왜 제가 만들었을까요? 저 자리는 여러분 모두의 자리입니다. 네. 저기에 언제든지 여러분들 얼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학원과 또 학사관 사역에 하실 분들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이 다 돼 갑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런데 나이 50이 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이 학원 사역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동력자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필요한 또 시설과 재정이 들어가는 일인데,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난관이 도사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하며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은 결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담은 작은 결심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에게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마음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의 첫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이 마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심을 올려드리십시오. 이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작은 결심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또 김동문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라. 대중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후에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작은 결심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